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 읽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은 그 2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거든요. 근데 뭐라고 책망이 나오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많이 못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안 모이신 것 같아. 내일은 많이 모일 건가요? 네, 내일은 좀 많이 모여서 또 수요일이기도 하니까 좀 잘해야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목회자 세미나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말씀 사경에 더 모이는데 우리가 저부터 더 주력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목회들을 하시면 각 교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힘이 닿는 대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가서 막 후원해 주면서 뭘로 후원을 하냐면 교육으로 후원을 해주는. 돈으로 도와주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쉬운 거고, 그거보다 좀 어려운 게 기도해 주는 거. 늘 기도해 주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교육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런데 교육을 제공해 주려고 해도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또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어제도 우리가 그냥 거의 무료로 다 해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광고비 이 모든 걸 다 된 거예요. 교재 만들어주고 다 돼도 그렇게 많이 못 왔어요. 옛날 같으면 막 미어 터질 것 같은데 더구나 그 실제 목회 진짜 필요한 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배울 수 있는 비싼 것을 그냥 다 공개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배워. 무슨 어디 여행 가자 하면 잘 모여요. 어디 운동하러 가자 잘 모여요. 어디 소풍 가자 하면 잘 모여요. 어디 무슨 정치하자 하면 잘 모여요. 근데 공부하자 하면 싹 도망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렇게 공부 안 할 버릇 하면 나중에는 진짜 공부 못 합니다. 자꾸 돌아다니는 버릇 자꾸 들면 나중에는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자마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상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책상을 붙들고 안 나가려고, 나갔다고도 빨리 돌아서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걸 읽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생명 끝난 거죠. 오늘은 그래도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실업인들 성경 공부 또 잠시 하고, 그다음에 충주로 내려갔어요. 충주 처음 가봤네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보니까 충주는 뭐 유명하죠? 사과. 제가 이게 충주 소개까지 광고까지 해주잖아요. 그 사과들이 가로수로 쫙 있대요. 너무 멋있대요. 지금 꽃이 폈는데 나중에 사과가 열리면 더 장관이랍니다. 거기 갔더니 사실은 원래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였는데 충청북도 지방회에서, 제가 서울중앙지방 지방회장인데도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제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해도. 근데 거기는
아예 결의를 했어요. 충청 지방회에서. 그래서 교육을 받자 가지고 모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갈 때 얼마 모이려나 하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100여 명이 모였어요. 꽉. 우리보다 나아요. 이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10시 반부터 5시까지 하는 거예요. 5시까지. 그래서 세 사람이 2시간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야 또 서로 자극도 받고, 그래야 또 공부하는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목회가 조금씩 달라지면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 사람이 그걸 해보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자기도 껴달라 해서 이제 내년에는 4명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더 잘 되다 보면 뭔가 정말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죠. 제가 2009년도에 그 레노바레에 갔었어요. 목사님들 한 7명이 갔어요. 그 레노바레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집에서 모였어요. 몬타나 아주 정말 산속인데 아름다워요. 숲이 아름답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다음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은 2분 오셨고, 또 우리는 미국에서 온 사람, 강주민 목사님도 오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영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몇 사람 이렇게 같이 가서 9명이서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서 토론하는 거죠. 토론. 그런 거 참 좋은 겁니다. 그 유진 피터슨, 고든 맥도날드 이런 분들 대단한 영성의 대가거든요. 그분들을 딱 모셔놓고 서로 문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문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영어가 좀 되니까 거의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들, 또 가장 귀한 것들은 전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5가지 실패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책으로 만났던 분, 대단한 그 분으로 영성가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 몇 사람 모였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부인을 배신하고 딴 여자하고 했던 얘기까지 다 했어요. 하여간 난 이렇게 진솔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사죄받은 은총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에게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당신 같은 그런 실패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다 옮기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했던가, 그런 것도 좀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때 실패를 했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남이 성공한 얘기보다요, 사실 실패한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아요.
실패한 거 이 얘기하기는 가슴 아프지만 이 얘기하는 사람은 가슴 아프지만 듣는 사람은 실패한 걸 들어야 오히려 저 양반도 그런 아픔이 있구나. 저 양반도 참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실패한 얘기가 많아요. 다윗도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바울도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모세도 실패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학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저도 뭐 실패한 게 많아요. 그거 뭐 다 얘기하려면 오늘 철야해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고, 우선 실패 중에 딱 첫 번째 제가 실패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거. 그게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려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서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제가 전주로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하고 저를 전주로 전학을 보냈을 때는 그 당시에 서울은 입시가 없었지만 그 지방에는 입시가 있었어요. 그 전주에는 전주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전학을 와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하여간 저는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신흥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한 반에 들어갔어요. 8개 반 중에서 그 반에서 그래도 한 20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전교에서 한 20등 안에 들은 거예요. 한 720명 뭐 이렇게 되는 데서. 근데 이 입시 전에 뭘 하냐면 체력장을 해요. 체력장. 저는 체력장 할 때 처음으로 제 나이가 잘못 기록됐다는 걸 알았어요. 호적에. 저는 59년생인데 호적에 58년으로 돼 있어요. 면서기가 어떻게 쓰다가 잉크가 번졌나 봐요. 생일은 똑같은데 연도가 1년이 빨리 됐어요. 나지도 않은 때. 제 누나하고 3살 차이인데 호적에는 2살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1살 차이면요, 턱걸이를 몇 개를 더 해야 돼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1살 차이가, 말하자면 턱걸이 10개가 만점이라면 나는 13개를 해야 만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잇몸 일으키기를 뭐 30개가 만점이라면 한 33개를 해야 만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급 B를 맞았어요. 16점, 20점 만점에 16점을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학력고사가 200점 만점인데 거의 만점을 맞지 않으면요, 그 학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체력장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시험 본 거하고 합쳤더니 딱 커트라인에 걸렸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딱 구제하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한 60명 정도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그 발표를 보고 제 친구가 얼마나, 저보다도 제 친구가 더 우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가 가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도 떨어진지 기분 나빠가지고 뭐요, 지우개를 던졌는데 그게 제 머리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머리까지 깨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걸 꼬매면서 있으니까 말해요. 이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또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시골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말이야, 아찔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기에 제가 다시 신흥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미션스쿨에. 그 학교가 후기예요.
그래서 재수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전기에 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신흥고등학교 선생님 출신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중앙교회 오려고 거기를 갔는지 어쨌든 이제 신흥고등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주전 성결교회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쭉 하면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하여간 어쨌든 떨어져 봐서 떨어지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실패한 게 많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도 또 실패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일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뭐 이러겠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 오시게 하고, 저는 그게 감리교회였는데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또 감리교회 가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왔고, 그래가지고 또 어느 다른 지역에 하다가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뭐 저를 찾아왔어요. 한 23명 정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합시다. 제가 그때 나이가 30 됐을 거예요. 30. 근데 그 23명의 멤버가 정말 좋아요. 다 뭐 교수, 의사,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진짜 교회를 한번 개척하면 교회가 되겠구나. 저는 그 당시 석사학위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예요. 근데 저는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다 마치기는 마쳤는데 공부보다 항상 이 교회와 목회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개척을 하지 않고 그분들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갔다가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한데, 가능하면 다니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개척을 지금 하면 안 되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그래도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제서 해봅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돌아가셔.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다 간판도 걸지 않고 아무것도 걸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집 그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회만 했어요. 쭉. 그러다가 얼마간 지내서 6개월까지는 안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한 3개월 됐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한번 6개월 지날 필요 없이 여기 우리가 기도해서 현재까지 생각한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계속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계속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던 끝에 결국 그러면 맙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그럴까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걸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들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는데 거기가 제가 사는 데서 한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예요. 그때 휴가 갔던 의사 몇 분이 돌아와가지고 아니 자기들 없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냐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없이 결정을 하고 그러나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붙드는 바람에 또 할 수 없이 제가 붙들려서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서는 의사들은요 상당히 재력이 많아요. 가지고 헌금을 그동안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안 빌려줘요. 미국 교회들이. 우리가 컨택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방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교회 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들하고 경쟁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 빌리려고 그러는 교회, 미국 교회에 얘기를 해서 안 빌려주는 게 계속. 교회를 못 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을 삽시다 해. 돈이 있으니까 땅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교회를 아예 처음부터 다 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땅도 보러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네. 교회도 없지요. 뭘 하려면 자꾸 벽에 가서 부딪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막 어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 제가 다니는 밴드빌트 대학 채플에 가서 막 뒹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나서던 사람이 한 사람이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개척교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을 힘들게 보냈어요. 실패한 거죠. 개척교회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개척교회 하나 해가지고 다른 분 오시게, 그건 주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분 오시게 한 건 있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한 게 완전히 고생은 막 직사게 하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완전히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했더라고. 저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 저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저 사람들이 하자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도 못 받고는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나도 그냥 뽕 넘어질 거예요. 이야, 아주 그럼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미국 교회 제가 부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세탁소 다니는 여자분, 정말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난한 과부, 그 여자분하고 우리 세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돼서 그게 밖으로 개척하고 나간 게 갈보리 교회예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건 갈보리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왜 될 것 같은 일은 안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은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실패를 통해서요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는 실패는 싫어하죠. 또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은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공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는 실패를 통한 것이 훨씬 많아요. 뼈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크게 해준다.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전에 잘못 생각하던 것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실패를 통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만 했으면 아직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믿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렇게 옹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제자로 키우려면은 막 이런 데다 막 집어쳐놓는 거예요. 어제 들으셨죠? 지영은 목사님도 그런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고 이분이요. 보니까 나는 저분이 왜 군목을 못 갔나 그랬더니 못 간 게 아니고 원래 군목이었는데 군목에 됐었는데 중도에 데모 하나로 잘려서 끌려갔다잖아요. 저는 그래도 데모도 저는 하기는 했는데 다행히 안 끌려가지고 군목을 갖고, 왜냐하면 제 동기 가운데 딱 두 사람이 군목됐었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문병용 목사, 지금 미국 LA 유니온교회 담임 목사로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삼천포에서 오고 저는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서 오고, 그 친구나 저나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걔하고 나예요. 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둘이 항상 남아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앉아있나.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 많이 빼먹었네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저하고는 신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군목 같이 됐는데 학교 문제로 데모하는데 우리가 3학년 때 학교에서 그걸 놓고 투표를 하는데 저는 데모하지 말자 하는 측이고 이 친구는 데모해야 된다는 측이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데모하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수결에서 졌으니 어떡해요? 선동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막 그런데 가지고 데모 시작하는데 우리가 3학년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학교 중심이니까 학장실을 우리가 점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장실을 다 쳐들어가가지고 전부 거기 엎어져가지고 데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선동했던 친구가 제일 먼저 도망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난 그 친구를 보면 인상이 좀 안 좋아요. 이야, 지가 선동해놓고 먼저 빠져 도망가. 아유. 그 다음에 막판까지 한 일주일을 같이 견뎠는데 총회에서 어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풀어라 농성. 요구사항이 뭐야? 우리가 다 타협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요구사항만 적어놓고 빨리 풀어. 오늘 안 풀으면 너희들 이제 정학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남은, 왜냐면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니 우리도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다시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자. 그런데도 이 친구는 자기는 못 나가겠다. 4명이서 못 나가겠다는 4명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4명이 다 정학당하고 다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길이 달라졌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어쨌든 간에 어저께 지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교수 임용 안 된 얘기 하잖아요. 야, 지 목사님이 그 학교 아래 아파트까지 얻었다니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사실은 원래 더 큰 믿음이 있었죠. 저는 뭐냐면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죠, 제가 혼자. 왜냐하면 금방 저를 임용할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교수 안 시키면 누구 시킨대요. 하고 제가 공항에서 제 아내하고 애들은 처가댁으로 보내고 또 저까지 들어가기도 미안하니까 저는 아예 가방 하나 가지고 학교 기숙사 방 좀 하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현실 보니까 임용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수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집이 어때? 애들은 어때? 그랬더니 벌써 낌새 치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2주일 만에 다시 처가댁으로 기어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처가살이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 목사님은 아파트를 학교 앞에다가 얻고 나는 이 학교 교수로 들어간다 했는데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해서 목회로 나온 거죠. 다른 몇 교회 거쳐서 지금 성락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지 목사님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저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가댁에 있으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 목사님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그 어려운 시간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데 왼쪽 페이지 있고 오른쪽 페이지를 읽는데 막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말고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우는데 그 우는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깨니까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베개에 적셔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하나만 딱 기억나는데 그게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그래서 제가 마침내를 딱 써놓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신명기 8장에 가니까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울렁 하더니 그 다음에 쫙 읽어내는데 광야 생활 이스라엘 했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읽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이 막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거기에 마침내가 딱 나오더라고. 신명기 8장에. 그래서 꿈에 그 했던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마침내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붙들고 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오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보내시면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도 오고 또 어떤 때는 기대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광야 생활 끝내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훈련 끝났다 싶으면 나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보따리 장사 저도 했어요. 저도 보따리 장사는 했지만 그래도 보따리 장사만 하지 않고 저는 김준기 교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뭐 시간 남으니까 같이 그 공동 목회를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청운동에서 교회도 하면서 보따리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더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신대 교수가 딱 됐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세월들이 없었으면요, 그게 다시 하라면 하기 싫죠. 저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그러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다 공짜가 없어요. 다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말해요. 그 4살 때 동생 죽었고 10살 때 어머니 죽었고 20살 때 누나 죽었고
자기 아내는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되고, 두 아들 에드워드는 5살에 자기 품에서 죽었고, 또 윌리엄은 12살에 자기 품에서 죽었고, 이 사람 23살에 사업 실패했고, 25살에도 사업 실패했는데, 이 2번 실패한 사업 때문에 빚 갚는데 17년 걸렸어요. 17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번 낙선을 했는데, 선거에서 24살에 주의회 의원에서 낙선했고, 30세에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했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하고, 36세에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하고, 47세에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48세에 부통령에서 낙선하고, 50대에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그리고 51세에 미국 제16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27번 실패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그런데 딱 한 번 된 게 대통령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실패할 때마다 사탄이 와서 자기한테 꼭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너는 끝장이다. 그런데 너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한켠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하면 눈높이를 낮췄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실패하고 나면 더 큰 일에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고 나면 더 큰 일을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한 경력은 실패한 것들인데 딱 한 번 된 게 대통령 돼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실패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인데, 실패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또 그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누군들 실패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배우는 한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게 애통한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못 배우는 게 애통한 거고, 똑같은 일을 놓고 또 실패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실패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패한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안 했더라도 남이 실패를 한 걸 이렇게 살펴봐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면 나는 그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학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 모세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다윗도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다녀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모았던 사람들은 전부 실패한 사람들, 인생에 다 낙오자들이에요. 그들 모아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해 나가요.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 안 하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탈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왜 그걸 투자하지 않고 왜 그걸 쓰지 않았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돈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배울 걸 배우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과정인데 인생의 과정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성공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실패도 있는데 성공은 성공대로 귀하지만 실패도 사실은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과정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긴 그 인생 길로 보면은요, 이전의 것들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실패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실패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런 거잖아요. 실패가 패배의식을 갖는다든지 수치심을 갖는다든지 비관한다든지 남을 자꾸 비난을 한다든지 책임을 자꾸 전가한다든지 자기의 목적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내가 다음에는 앞으로 기회가 주지면은 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 실패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난 하나님만 더 신뢰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나를 의지하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진짜 좋은 약이 되는 거죠. 인생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전도할 때 어디 가서 배척당하고 뭐 그럴 때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가서 그냥 계속 축복을 해주고 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딱 일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특별히 목사님 가정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더래. 근데 왜 그런가 자기 생각해봤대요. 그 사람이. 그분이 이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축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많이 하는데 개 중에는 그걸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목사님한테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복을 받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아주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축복할 때 다 복을 받으세요. 근데 혹시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따블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저만 축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자꾸 축복을 해주시라고 축복을.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여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래서 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은 실패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 내가 나를 싫어해. 내가 배척당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나는 못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오늘 본문에는요 만찬을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안 좋은 얘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말이죠. 가슴 아픈 얘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은 거죠. 가룟 유다도 인간이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파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벽에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러고는 또 후회스럽죠. 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실패했을 때 잘못됐을 때 부정적으로만 흐르지 말고 자기를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그냥 절망해가지고 죽어버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기회를 주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난 다 알았다. 나중에 자기가 그러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다 알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예수님이 다 아시었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왜 그 사람이 새 사람 안 되겠어요? 가룟 유다의 이 파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게 되냐면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인데 자기가 영역이 강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서 나가면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제자라는 사람이 사탄이 그냥 밀가루듯이 사탄이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야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라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또는 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 실망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3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런 순간이라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실패하는 순간이라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면 성공해도 그렇고 실패하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믿음조차 저버리지 마라. 왜? 그 믿음이 가장 기본이에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가셔야 되니까 앞으로 펼쳐질 것까지 다 미래에 진행될 것까지 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나는 예수님이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나쁜 놈 나는 이제 안 돼. 예수님 안 받아줄 거야. 난 버려졌어. 이렇게 하고 아마 세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 말이 생각났을 때 나는 그때는 부인했지만 나는 실패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고 나는 실패하는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실패 넘어서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실패가 끝이 아니야. 믿음을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 다시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연약한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너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섭섭한 얘기를 하세요. 난 죽어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끝장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실패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지나 아침 되기 전에 네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은 완전한 거예요. 실수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잠깐 뭐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예? 세 번씩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나쁜 놈 같지 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딱 열어놓는 거예요. 이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을 좀 안 듣고 그럴 때 막 집에서 혼나죠. 이놈의 새끼 나가! 에? 응? 그러면 저도 나갈 거야! 이제 나가죠. 그런데 그날따라 보면 집이 불이 빨리 꺼져. 그리고 가보면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살만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깨. 에? 그러면 몰래 들어가가지고 방에 가서 싹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불을 그렇게 일찍 껐을까요? 누가 문을 열어놓고 잤을까요? 너희는 왜 들어와? 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이 뻔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저렇게 장담을 하고 하는데 뻔해. 예수님 그걸 못 보시겠어요? 그런다고 너는 진짜 나를 부인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래, 너는 절대로 내가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안 받아도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돌아와.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널 기도하고 있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느 때는 말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저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하고 이거 하루 이틀을 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붙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실망스럽다고 에이 진짜 나는 버렸어. 나는 가망성이 없는가 봐. 에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안 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주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고기 못 잡는 거,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또 고기 못 잡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발견하고 사명 다시 되찾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이 기사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부인한 얘기가.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 당시에 이게 기록될 때는 베드로가 수장이에요. 수장. 그런데 그 수장 얘기 같으면 대충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도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쓰셨는데, 네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다윗도 그랬다니까. 모세도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께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실패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절대 믿음 내려놓으면 안 된다. 믿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난 너를 계속해서 끝까지 나는 믿는다. 기대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2번 되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게. 언제 승승장구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일을 잘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조금 배우고 또 조금 넘어지고 할 만하면 그리고 또 좀 배우고 또 그러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이에요. 진짜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은요, 좀 남 잘못 오는 걸 못 봐.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정죄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를 못 해요. 꼭 나 같아. 그 사람을 보면 어쩜 나 같으냐,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냐,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울이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분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분도 좀 알게 해주세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는요, 처음 읽을 때는 야, 이거 뭐 가시는 마당에 무슨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좀 기를 죽이나 또 조금 우울하게 만드나 그런 거 같지만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난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풀이 죽어요? 힘이 나요? 힘이 나는 겁니다. 난 네가 절대로 한 번도 잘못 안 할 줄로 안다? 그런다면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아요. 네, 주님이 알아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주님께 또 돌아와야 돼. 왜? 주님이 아니까. 올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못한 게 그거예요. 지가 실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붙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안에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패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된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실패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실패한 것들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참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왜 이걸 잘못했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유, 주님 말씀을 안 따라서 그랬군요. 제가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나아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내일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입니다.
세상에 실수